요즘 미국의 그런 매스컴들을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를 소개를 한다면 백인 경찰들과 또 흑인들 간의 그런 마찰이 얼마나 심각한지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많은 흑인들이 백인 경찰들로부터 살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큰 잘못을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작은 그러한 범죄 때문에 경찰과 이렇게 대치하다가 결국에는 경찰들이 너무 강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흑인들을 총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 이라는 그러한 그 움직임과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찰들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정당한 방어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흑인 생명뿐만 아니라 Black Lives Matter 뿐만이 아니라 All Lives Matter, 그러니까 모두의 생명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종차별의 그 문제는 사실 요즘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온 그런 문제입니다. 이는 흑인과 백인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흑인들이 최근에 그 아카데미 어워드, 그 오스커 시상식에 많은 흑인 배우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흑인 배우들이 후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 시상식이 백인들만의 잔치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시상식 사회를 본 사람이 바로 흑인 코미디언이었습니다. 크리스 락이라는 그 코미디언인데, 이 코미디언은 그 시상식에서 아시안을 비하하는 그러한 멘트와 행동을 했다가 여러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안들도 이 나라에서 많은 그런 차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미국의 역사상 유일하게 어떤 한 특정 그 인종을 상대로 그 이민법을 불리하게 통과시킨 그 대상이 바로 아시안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인종들은 이민법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통과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민법을 불리하게 통과시킨 그 대상이 바로 아시안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닌가요? 일본계 미국인들은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강제 수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4.29 사태 기억나시나요? 4.29라고 그러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LA 폭동 사건. 그때 그 사태가 일어난 후에도 다른 그런 인종들은 다 보상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인종차별을 우리는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한 우리도 얼마나 인종차별을 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동남아시아의 그런 여자들과 한국 총각들이 결혼을 해서 이루는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처럼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합니다. 우선 그렇잖아요. 우선 흑인들이나 히스패닉계 사람들 옆에 가면 그 사람들을 어떤 색 안경을 쓰고 이렇게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가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아시안이건 히스패닉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의 인종차별 같은 것은, 특히 교회 안에서 인종차별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미리 맛보게 해주고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져야 되고요. 또한 다민족, 다문화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있고 여러 민족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엄청 차별이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한 그런 선민 민족이라는, 그런 택한 백성이라는 특권과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이방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 자신이 쓴 여러 그 서신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그 차별하고 있었던 그들을 나누고 있었던 그 벽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서 무너져 버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를 아마 한 2주 정도, 오늘 빼고 한 2주 정도 더 보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같이 봐왔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양함 안에 하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다양성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 시작했던 것처럼 5장 21절 말씀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칼빈은 이 복종, 이것을 mutual servitude, 그러니까 상호 간에 종처럼 서로를 섬긴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함께하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과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런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런 관계,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이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잘됨이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남편과 아내 간의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인 만큼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 교회 몇몇 분들에게나 이렇게 좀 해당이 될 수 있을까,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게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이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진리는요, 우리가 꼭 남편과 아내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서로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이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대부분 많은 교회를 가보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여성분들이 크게 반발하실 만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배경 속에서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단순히 여자가 남편에게 그냥 복종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유대 사상이나 헬라 사상이나 상관없이 여자들을 너무도 하찮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내들은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편들은 모든 권리를 다 쥐고 있었고,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나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유대인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주여, 저를 이방인이나 개나 여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사상을 다 깨어버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그 복음이 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둘이 은밀하고 가깝게 결혼의 원래 목적을 서로 즐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이나 가정은 단순히 아이를 생산하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요, 성적 충족을 위한 그런 방편도 아니고, 그저 내가 하루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 가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천국, 그 작은 천국의 씨로서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그런 결혼관이고 가정에 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가정이란 이러한 천국을 나타내는 거룩한 목적을 뚜렷이 이루어내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팀워크로 이루도록 한 팀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팀에는 각자의 위치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팀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전 국가대표 골키퍼였던 김병지 골키퍼 혹시 아시나요? 머리에 이렇게 꼬랑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 선수로 유명한데, 그 선수가 모험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골키퍼인데 한 번은 공을 해프라인까지 몰고 왔다가 잘못 차서 상대방한테 볼을 뺏기고 결국에는 골을 먹었다라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키퍼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골대 앞에서 골을 막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서도 각자의 위치와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결혼에서 여자의 위치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 5장 22절에 나오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5장 19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사 중에 하나입니다.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단 바울은 여자들에게 복종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창조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사실 더 어려운, 더 힘든 계명은, 그 명령은 남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랑하라라는 그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동사의 명령입니다. 여자들에게 하는 것은 분사였고요, 남자들에게 하는 것은 명령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처럼 살아라라고 권면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파오, 이것을 명사로 하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그런 아시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여기에 만약에,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버리고 아내를 위하여 사는 것, 내 권리를 따지지 않고 아내를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복종하고 서로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H.L. 맨켄스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깊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오랫동안 그 문제를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간단한 그런 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또 얘기하기를 그렇게 나온 간단한 답은 대부분 틀린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서로 간의 그런 복종이나 서로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여성분들, 내가 남편이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있어서 그것에 복종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종이 아닙니다. 또 남편분들은 내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그런 관계,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비밀은 헬라어로는 무스토리온이라는 단어고요.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사크라멘텀이라는 그 단어는 성례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스토리온이라는 그 단어는 단어 자체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정을 영어로 번역 못하죠. 한 또한 영어로 번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학자들은 정이나 한을 쓸 때 그냥 그거를 스펠링으로, 정 같은 경우는 JUNG, 한 같은 경우는 HAN, 번역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이 무스토리온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너무도 좋고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신비로워서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지금 나타내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성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나 성찬식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사실 영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간단한 것들로, 굉장히 흔한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줄 때 주는 그 물,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나눌 때 그 떡이나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평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절대로 평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런 물이나 떡이나 포도주는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에 대한 견해가 참 많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떡을 떼서 우리가 입에 넣고 먹을 때에 그 순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딱 진짜 변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실제 예수님의 그 살과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믿습니다. 또 그 반대되는 개념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상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써도 사실 괜찮다. 제가 그 목사고시를 보는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유스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유스 수련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포테이토 칩과 스프라이트를 사용해도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이러한,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은 안 되는데, 그것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냥 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되고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답을 쓴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전통적인 그런 개혁신앙은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징입니다. 하지만 상징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같이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성찬식에 사용된 이것들은 성찬식이 끝났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거나 함부로 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결혼이 그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요, 너무도 좋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은 또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노력할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결혼은 많은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혼 중에는 정당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냥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혼이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그냥 단순히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서로 노력하고 서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할 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프랑스 격언에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고 좋은 아내는 장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감쌀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부부 생활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부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키고 나아간다면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먼저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화목한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지니라.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지니라. 상대방이 소프라노로 나오면 베이스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 세 번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지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결혼한 사람보다 자기와 비슷한 단점을 발견하고도 결혼한 사람이 지혜롭다.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어머니와 비교해 생각한다든지 남편을 친정 아버지와 오빠와 비교해 보는 것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증거이다.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말지니라. 기왕 긁을 거면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라. 여섯 번째, 분을 참고 침상에 들지 말지니라. 사람에게는 기하급수적 성격이 있다. 화의 확대를 막는 비결은 그날 잠들기 전에 푸는 것이다.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지니라. 결혼식을 마칠 때의 목사의 축도는 이제 로맨스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로맨스가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기원이다. 여덟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말지니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 기다리는 것은 금물. 먼저 웃고 손을 내밀자. 아홉 번째, 숨기지 말지니라. 부부 사이에 숨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으나 하는 것이 애정의 적도이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본래의 중매자를 따돌리지 말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 부부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배우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나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데 그 원동력은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시고, 그래서 관계 간의 그런 벽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였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서로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쌓여있던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근거로 하여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차별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 이기적인 어두운 세상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밝히시려고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는 참빛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